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개봉한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재난 영화라 그래가지고 좀 화면에 나오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백두산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 백두산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는데 이 백두산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백두산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근데 그 다큐 인사이트라고 TV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백두산에 관한 특히 백두산의 이 폭발, 이 화라산이라는 이 백두산의 폭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 내용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백두산 슈퍼화산의 부활편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백두산이 저는 학교 다닐 때 휴화산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백두산이 휴화산입니까? 화라산입니까? 예? 휴화산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고 백두산은 지금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백두산이 역사 기록에 보면, 그전에는 뭐 역사 기록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폭발했겠지만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960년대 그때 한번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폭발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력이 합쳐가지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발해라는 아주 대제국이 있어요. 그 발해라는 우리 민족의 대제국이 중국을 위협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큰 강력한 나라로 굳건하게 서 있었을 그때 발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라져 버린 이유가 뭐냐? 백두산 폭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한 대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큰 폭발이었길래 이 발해라는 진짜 중국 대륙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큰 고구려의 후예였던 이 발해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화산 폭발은 대체로 8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1단계가 가장 약하고 8단계가 가장 큰 단계인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백두산 폭발은 약 7단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단계가 얼마나 큰 위력이냐?
최근도 아니죠. 200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뭐 우리는 다 태어나기 전이죠. 근데 이 200년 전에 이 탐보라 인도네시아가 정말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나라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을 때 정말로 엄청난 폭발이었는데 이 폭발이 이 7단계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백두산 그거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7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1.6km 정도, 1600m 정도 되는 산의 정상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가지고요. 지름 6km 정도 되는 칼데라 호수가 생겼답니다. 칼데라 호수가 천지의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생겼고요.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렸는데 560km까지, 560m가 아니라 560km까지 용암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 세계의 기후가 0.7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요. 화산재가 이 성층권을 다 덮어버려가지고 햇빛을 가려서 그렇게 기온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인도네시아 동남아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까지 그 화산재가 날아가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수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7만 배 정도 되는 엄청난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도요, 이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이 상상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되느냐?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다 멸망당해 버립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백두산 다큐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이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방영을 했을 때 언젠간 백두산은 폭발을 한다.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아니면 1000년이든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큐에서 맨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폭발을 하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아,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폭발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미국, 또 이 대서양에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 또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되거나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공동 연구도 하고 또 그 피해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것을 재난을 막아야 돼.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다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백두산 폭발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백두산 폭발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의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복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두산 폭발같이 아픈 그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장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표 교회 옆에 이 성탄절에 그 글씨가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성탄절의 주제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 떡집이라고 별명 갖고 있는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그 탄생한 아기 예수의 소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으며 우리가 본 그대로 땅에는 평화, 또 하늘의 영광인 놀라운 은혜의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5장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내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칭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보통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주도 이탈리아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로마에는 이 로마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워주셨고 또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고요. 로마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죠.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나 어두우신 것 같아요. 이 성탄절에 인사하겠는데요. 여러분 메리라는 할 때 메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즐거운 일입니다. 예, 아주 똑똑하십니다. 즐거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앞뒤에 있는 분들 또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런데도 웃지 않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에서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오늘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이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면 과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땅에 나 위에 다른 이방인들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내가 소외시킨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외시킨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나의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번역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요, 서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믿음의 형제님, 믿음의 자매님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상은 분명히 로마 교회에 있었을 텐데 이 어떤 양상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믿음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상처를 주든지 믿음이 참으로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떤 다툼이 있든지 비판이 있든지 간에 이 다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다 이해할 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 정도도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 너는 그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교훈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늘 그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체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로마의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된 사람과 종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원수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누구를 죽이고 그랬던 죄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과 주인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종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주인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양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 받아들이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외시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기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따라오라고 우리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대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외시킨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듯이 우리가 소외시킨 자들에게 대한 나의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소외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던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 다시 말해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또 종교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날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절에서 이런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에서 붙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2013년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불교 방송에서요, 우리나라 불교 방송 최초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려주는 사건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것을 주도했던 불교 방송의 정목 스님은 서로 이웃의 종교에 대해서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정목 스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아마 무슨 방송하는 국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틀어주라. 그렇게 강력하게 우겨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줬대요. 근데 캐럴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나오지 않는 캐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틀어준 게 아니라 징글벨 징글벨 이것이 아니라 그 북치는 소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가곡을 먼저 틀어주고 그 다음에 캐럴들을 쫙 틀어준 거예요.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못했다고 비난의 소리가 들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온갖 너무나 잘했다는 칭찬 일색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 불교 방송의 캐럴 종교 화합을 이루었다. 아주 대서특필이 돼가지고요. 아주 칭찬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2015년 12월 25일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저 사람들이 좀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입니다. 흑인은 아니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국가에서 이 크리스마스 풍경에 대해서 기사화하였는데요. 여러분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국가에서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합니다. 참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다. 이런 행사는 이슬람과 힌두교 국가에서 핍박받는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시리아의 기독교인들,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평화 공존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주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공존, 화해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날만큼은 대립과 갈등이 있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직 이 세상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시고 그리고 화합을 이루고자 태어나셨다는 그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또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소외시키거나 서로 다투거나 반목하거나 할 이유가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인 사장이 공장에 다니는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이고 월급도 안 주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참여하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강요했던 사건이 참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강요에 의해서 굴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이 되었을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강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소외시킨 사람들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